룻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내하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갚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미워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들에게 명령하여되 그에게 곡식 한 사이에서 죽게 하고 침망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그의 날개 아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보고 있죠. 상식을 넘어서는 그 보아스의 배려 가운데 섬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어떤 선함, 한 사람의 어떤 착함, 호의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참 멋지다 여기서 우리는 마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봐야죠. 본받아야죠.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도전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거 넘어서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이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까지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참 그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자연 성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축하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서 그 아기가 가장 편할 때가 언제인가? 아기가 가장 안정적으로 느끼는 그 장소는 어딘가? 산부인과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아기가 가장 편안하게 누워 자고 또 울고 또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 울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엄마의 품이죠. 엄마의 품이죠. 엄마의 품에 있으면 마음껏 싸도 되고 마음껏 울어도 되고 그래도 엄마가 야단을 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똥을 싸더라도 엄마는 향기로워 그러면서 남편한테 맡아봐 얼마나 향기로워 그러면 남편도 어떻습니까? 그렇네. 전혀 그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상 속에 놓여져 있지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늘 있다는 사실, 머물고 있다는 사실. 그 안에서 우리는 울고 웃고 뭔가 좀 잘못을 해도 좀 부족해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가 상식을 넘는 호의를 베풀고 난 다음에 룻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룻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룻이 엎드려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에요.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었죠. 그 호의를 베푼 후에 룻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이 표현은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신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말이 신분의 차이지 사실 이 둘과의 관계를 보면요 그들의 삶에 들어가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그냥 언어학적으로 신분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언어학이 아니라 그 삶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신분의 차이가 있나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우리가
호의를 누가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아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삶의 정황에 들어가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신분의 차이가 어마무시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옥시 부인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혹시 보신 분 있나요? 혼자 보셨나요? 다른 분 봤습니까? 그러면 까딱거리십시오. 옥시 부인 안 봤습니까? 저는 지금 틀어놨기 때문에. 그는 본 겁니다. 아내가 틀어놨을 때 옆에서 앉아 있었던 거 본 겁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보셨습니다. 그 옥시 부인이 그 양반집의 몸종이거든요. 양반집의 몸종인데 여러 가지 뭐 상황에 거쳐가지고 이 몸종이 양반이 되는 그런 설정의 스토리입니다. 이 드라마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가 가장 서러운 장면이 딱 하나가 기억나는데 그 옥시 부인의 어머니도 하인이겠죠. 양반집의 하인이죠. 근데 이 엄마가 몸이 안 좋아요. 뭔가 어떤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기침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약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집 자기 주인에게 이 옥시 부인 딸이 자기 어머니 살려달라고 약 좀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만 주면 되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집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몸이 아프니까 더 이상 니한테 약을 줄 필요 없다. 목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편에게 그러니까 그 하인의 남편에게 이 엄마를 살아있는 처럼 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묻어서 죽어요. 이게 신분의 차이입니다. 그냥 단순히 은학적인 어떤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삶 가운데 지금 룻과 보아스의 삶 속에 여러분 들어가면 룻이 호의를 받은 그 상황에서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굉장한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이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여서 감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내가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있는가?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엄청난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 여자다라는 사실. 나는 이방 여인이다. 나는 모압 여인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누구에게도 호의를 받을 수 없는 여인이고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은요. 개처럼 취급받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자격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자신은요. 호사를 누리고 있어요. 기적이죠. 왜 이런 은혜가 내게? 왜 이런 은혜가 내게? 땅에 엎드려 바짝 대고 나는 이방 여인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다가 호주로 떠나왔지 않습니까? 호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며칠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를 이제 콜링한 그 목사님께서 이제 호주 시드니를 좀 이렇게 구경을 시켜준다고 가족끼리 다 나오러 가더라고요. 나오러 한 게 아니죠. 그분께서 픽업해서 저를 차에 태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시드니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고 뭐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이리저리 구경을 다니고 이제 시간이 되어서 저는 이제 집으로 데려가야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시더만 스트라스필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 가족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 저는 몰라요. 호주에 그 시드니마다 몰라요. 거기서 가래요. 버스 타고. 그래서 일단 목사님이 내리라고 하니까 내렸죠. 집에까지 태워주시죠.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렸습니다. 타고 가면 되겠다 버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찾아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했죠.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버스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지? 그 어디 보니까 우리가 뭐 700 몇 번인 것 같은데 버스 정류장에 갔어요. 근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뭐지? 어떻게 되지? 이제 시간은 뭐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그 비싼 버스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 기사에 올라가서 라켄바 우리가 사는 곳이 라켄바였거든요. 그게 아주 무서운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라켄바 혹시 가냐고 하니까 버스가 끊겼대요. 버스가 끊겼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분께서 일단 타라고 하더라고요. 버스에. 그 정도는 제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버스에 다 탔습니다. 한참 이제 버스가 가다가 갑자기 이제 손님들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불을 다 끄더라고요. 시드니 무슨 동네입니다. 불을 다 꺼요. 원래 뭐 740번 이래 불 켜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불을 다 끄고 안에도 불을 다 끄더라고요. 호주는요 블루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데려가면요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끝났다 이거. 내 인생 끝났다. 그리고 제가 와이프를 봤죠. 와이프가 핸드폰을 지금 가지고 911을 지금 누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도 좀 지켜봤죠. 어떻게 될까. 근데 한참 지났는데 제가 우리 집 비스무리한 곳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다 왔다 내려라 하면서 저에게 God bless you.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버스가 택시가 되어 경험이 있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은 안 돼봐서 여러분 지금 뭐 그 정도 경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호주를 처음 갔고요. 그리고 언어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동네입니다. 그런 상황에 혼자가 간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냥 버스에 실렸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블루마운틴의 어느 곳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왜 은혜입니까? 내가 그렇게 잘한 것도 없어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루시 왜 은혜입니까? 저는 이방여인입니다. 왜 제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말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히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오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루시 고백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거했고 나는 이런 모습인데 나는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9장 15절에서 21절 한 번씩 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하시고 그 전성과 혼자서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지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가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두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는 동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피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와 세운 나의 은혜가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정말 자격이 없는 죄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그들을 그냥 그 죄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룻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한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떠들어댔나요? 성읍에서 떠들어댔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그 성읍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소리를 댔죠. 네가 나오미냐, 네가 나오미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소문이 안 흘러갔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 이렇든 저렇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소문이란 게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던가요? 결코 아니에요. 뭔가 좋은 일, 좋은 소문들은 이렇게 잘 안 납니다. 항상 뭔가 MSG를 쳐가지고 막 안 좋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 인생사잖아요. 룻과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보아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보아스는 정확한 팩트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룻과 나오미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그 가운데 보아스가 취한 것은요, 정확한 그 룻과 나오미의 팩트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아스의 지혜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남편이 죽은 후에 홀로 남겨진 그 시어머니를, 그 나오미를 룻이 어떻게 했다? 잘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보아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홀로 남겨진 그 시어머니 얼마나 잘 돌아봤냐? 케어했냐? 잘 섬겼냐? 팩트죠. 지금 이삭을 죽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것, 팩트죠. 룻이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 이 선택한 것, 어떤 선택인지 보아스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결코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선택인 걸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이 선택한 그 선택은 상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이 선택한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선택한 것은 이것이 왜 믿음의 선택인가를 뒷부분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왜 룻이 선택한 이 선택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왜 믿음의 선택이었는가? 룻이 이렇게 호의를 이제 받는 것은 보아스의 어떤 호의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라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아스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 상을 베풀고 있다 라고 보아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룻이 선택한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그 일들을 헛되게 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하루하루 땀 흘리며 헌신했던 부분들, 믿음의 경주한 부분들,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한 어떤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냥 헛되이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부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또 공로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셨다. 잘못하다면 우리가 공로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과응보로 빠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표현은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주전 8세기에 그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해가 위협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아수르가 이렇게 그 당시 굉장히 힘 있는 강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애국과 동맹을 해서 아수르를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수르 나라가 이제 침략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굉장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잊지 말고 그래도 우리보다 힘이 강한 저 애국같이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와 대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근데 이때 이사야가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보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요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룻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거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 가지 삶의 기적들을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 룻이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 하니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풀어 준 그 호의에 대해서 저는 받기 싫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저 같은 이방 여인이, 저는 여기에 족속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개처럼 살게요. 그렇게 호의 베풀어 주시. 왜 당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룻이 그 호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이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해요. 뭐냐면 주시면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왜요? 제가 왜요? 제가 왜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뭔가 의심을 해요. 뭔가 주면요 뒤에 뭔가 있을 거다. 분명하게 받으면 뒤에 뭔가 네가 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오늘 룻은요 그냥 받았어요.
뭐라 합니까? 내가 당신께 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그 은혜에 젖어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은혜 받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꼭 뭡니까? 의심에 가득 찬 뭔가 있을 거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뭔가 교회에서 한 뭔가. 여러분 의심치 않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의심치 않고 받는 이제 루스의 모습을 14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굉장하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루스를 청합니다. 이리 와라. 내가 지금 먹고 있는데 니들 지금 배고프지 않냐? 와서 먹으라. 말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와서 먹어요.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며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루시 이삭을 주러 떠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말만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과 오버랩 됐냐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떠오릅니다. 루카 보아스가 그와 함께한 종들에게 먹을 것, 보아스가 그리고 그 종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들, 먹고도 남음이 있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배부른 곳이고 위로가 있는 곳이고 진정으로 안정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야 지난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그 삶의 현장들 이번 주도 동일해요. 특별하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마치 거친 풍랑 속에 떠있는 한 배와 같이 그 위에 우리도 있는 듯한 그런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가정은 가정에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군에서는 군에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 이렇게 저렇게 왜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이쪽에 속해져 있지 않으면 저쪽에서 손가락질하고 이쪽에 속해져 있지 않으면 저쪽에서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뭘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 가지 수많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치 새가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 한 주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안전한 곳이다.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 내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비록 삶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요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이 민족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작전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마시고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